여기까지 나온 것이 사실인데, 지난해 사순절 준비와 더불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해졌고 또 정부의 방침도 엄해졌고,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사순절을 지내고는 했는데, 올 한 해 보건수칙을 잘 지키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코로나 이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음식을 잡수시다 말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나아가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기를 바란다. 또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끝으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깨어있기를 바랬던 제자들 곁에 와서 보았으나 저들은 졸고 나중에는 깊은 잠이 들어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 장면을 묘사하는 기독교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마치도 젖은 빨래처럼 땅에 기운을 잃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밤의 기도의 심정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말씀 가운데 보면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심정을 표현하시면서 기도를 청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초저녁에 시작하신 그 기도가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번 드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지만 3번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기도를 계속하셨다는 표현이지, 그 긴긴 밤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3번만 기도하셨겠습니까? 밤새도록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쓴 잔, 십자가가 쓴 잔인데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반복된 밤새도록의 기도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3번째 다시 와서 보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독백처럼 하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시는 장면을 대합니다. 이번 사순절 내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실 텐데,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출발하시는 그런 기도 순례 가운데 말씀의 초청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는 말씀일까요? 일어나서 무엇을 하러 가자는 초청일까요?
함께 가서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시는 걸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첫째는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자리로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냄을 받으셨다.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설명해 주곤 하던데, 성육신,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보내셨다 하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백성들을 왜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 사랑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의 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구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더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무리에게 배부르게 먹이시고 한 그런 기사와 이적이 많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보란 듯이 하나님의 쉬운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인간의 모든 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죽임당하셨는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특히 순환의 장면과 부활의 장면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당하신 이 고난을 예수의 순환 그렇게 말하죠. 저도 그저 늘 익숙한 표현으로 예수의 순환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순환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순환이란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순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세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세요. 기도하시던 자리에 배반한 가룟 유다가 무장한 세력들을 이끌고 나와요. 저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요. 가야바의 뜰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쳐요. 어떤 사람들은 따귀를 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순환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조롱해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빨가벗겨요. 그리고 홍포를 입혀요. 나중엔 다시 홍포를 벗기고 또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게 해요. 갈대로 손에 들게 해요. 조롱하는 거죠. 가시관을 씌워요. 채찍으로 때려요. 나중에는 그 손에 들렸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로 머리를 후려쳐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 모든 고욕, 모든 고통을 다 한 몸에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복음서마다에서 대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회복의 날이 왔습니다. 고통 뒤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해산의 수고로 설명하곤 했죠. 우리 아들, 딸, 자녀를 잉태하고 낳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설명을 끝내지 않고 해산하는 어머니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으나 그 낳은 생명을 낳아 양육하는 기쁨으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 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고난, 이 순환이라는 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아들을 이렇게 참담한 방법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증학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던 그 순환을 순환으로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기록하실 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에 가실 그때 좌우편의 강도 중에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예수님의 당하신 이 부끄러움과 설명으로도 할 수 없는 고난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고는 영광의 면류관의 가치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이 공부 못한 것 혹은 공부 안 한 것이 한이 돼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쥐어짭니다. 학비를 학교 공공학비 말고도 있는 수고 없는 수고를 다해서 학비를 쏟아부어서 사설교육기관에 보내서라도 공부하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공부할 이유는 없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음악할 사람 음악하고, 미술할 사람 미술하고,
체육할 사람 체육하고, 물론 그것도 공부지만 각 분야에 공부로 할 것이 있고 재주로 할 것이 있고 재능으로 할 것이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주와 역량이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학업이든 연구이든 어떤 음악 미술 체육에 무엇이든, 시 하나를 쓰든 소설 한 권을 쓰든 노래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쉽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정경화 자매 무슨 글을 보니까 자기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악기를 손에 잡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있었다고. 우리는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이된 사람, 앞서간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워할 수 있지만, 저절로 된 장사가 있습니까? 저절로 된 사업이 있습니까? 저절로 된 어떤 예술의 업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각 분야의 스포츠에 명성을 날리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된 겁니까? 로마 바티칸 방문해 본 분들이 더러 계시겠지만, 거기 대성당의 시스티나 예배당은 1475년에 교황의 의도에 의해서, 식스투스 4세 교황의 의도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8년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밤에 이 장면이 생각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성당의 규모가 폭은 우리 예배당하고 거의 같아요. 예배당의 폭이. 높이가 우리 본당은 8m 높이인데 시스티나 성당은 높이가 20m예요. 성당의 높이가, 건물의 높이가. 우리 예배당의 길이가 2배예요. 폭은 거의 같아요. 그 천장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옵니다. 또 20여 년 이후에, 저건 30대의 천지창조를 작품화하고, 나중 세월이 25년 지난 후에 환갑을 전후한 나이대에 최후의 심판 벽화를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원래 화가라기보다는 조각가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젖 먹는 나이에 엄마가 죽어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아버지가 유모를 구했습니다. 젖 먹일 수 있는. 그런데 이 유모, 젖을 먹이는, 남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의 남편이 이 장인입니다. 돌만 보면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입니다. 대리석을 깎아 다듬는. 그에게서 늘 보고 자라면서 유모의 남편의 장인의 기술을 보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큽니다. 그런데 친아버지는 이 아이가 그런 장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관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해라 하고 뭘 뚝딱거리고 다듬고 만들고 하면 매를 쳐서라도 공부하게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을 이길 아버지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그에게 있는 솜씨가, 드러나는 솜씨가 어려서부터 그거니까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가를란다요라는 피렌체의 소문난 당시에 장인에게, 화가이고 석공인 장인에게 데려다가 맡겼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 스승 곁에 가서 1년 정도를 머물더니 스승을 능가하는 솜씨가 나옵니다. 이 사료에 보면 스승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합니다. 네? 시기 아시죠? 시기. 부목사들은 설교도 담임 목사보다 조금 덜 해야 됩니다. 전 그렇지 않지만 너무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시기한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시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스승이 시기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피에타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처참하게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까지 쏟은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애곡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지요. 이걸 상징으로 형상화한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지요. 준비 안 했습니다. 그 작품이 미켈란젤로가 25살 때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는 4m 높이의 다윗상도 그냥 방치되어 있던 어느 작가의 사무실에 작품실에 방치되어 있던 4m 크기의 대리석 돌덩어리를 다듬어서 역사적인 다윗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모세상도 마찬가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미켈란젤로라는 한 사람이 이 역사의 작품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는 거저된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장에 그런 프레스코 화법에 의해서 그런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4년여 5년여 세월 동안 자기는 안질로 고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한 난료들, 프레스코 화법이라는 것이 석회에다가 또 대리석을 갈아가지고 1300도로다가 불에다 구워서 그걸 갈아서 빻아서 그걸 회반죽에다 섞어서 거기다 안료를 또 해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는,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데 그 300~400명의 수많은 벌거벗은 인물아들 중에 그 근육과 운동력과 혈관 하나의 움직임과 섬세한 표정까지를 그렇게 완성해 가기까지 그는 거저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기 뒤에 온전하게라는 말이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고난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명절 전날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한 세대 총장님이 79살에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최자실 목사님의 따님이시죠. 여러분, 그 수십만 명 교회에 의사가 없었겠어요? 장로님들 중에 명의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순환, 죽음, 그 후에 영광의 순간이 어떻게 오는가.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됐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주제를 잘 소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상징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쓴 잔인 십자가를 베드로처럼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쓴 잔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바사 페르시아의 처형법입니다. 극악범,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법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로 흘러 들어왔고 예수님은 로마의 법의 판결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눕혔는데 그 현장을 본디오 빌라도의 명을 받은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큰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인봉합니다. 여러 병사들이 밤을 새워 지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무덤 속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린 이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말하지만 부활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500년 된 미라의 손안에 쥐어져 있던 강낭콩이 다시 싹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싹이 난 것입니까? 그 강낭콩이 3500년 썩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난 것입니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물학자가 필요한 과정을 거치니까 3500년 전에 돌처럼 말라있던 이 완두콩이 싹이 납니다. 왜? 썩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말라있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이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슬프지만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깨닫고 보면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느 대학 문 밖에 무슨 건물을 짓길래 학생들 숙소를 짓나 하고 보니까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다. 그런 뉴스 내용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누구는 15만이라 하고 누구는 30만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세계 이슬람의 수는 기독교인을 능가합니다. 엄청난 기독교 이 이슬람의 수가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다산합니다. 여러 부인 일부 다처제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꾸란을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가르침인데 거기에 십수억의 인구가 빨려 들어갑니다. 왜일까? 이 종교의 함정입니다. 종교의 어리석음입니다. 가령 아시죠? 지하드라는 거룩한 전쟁이라 하는 성전이라 하는 지하드. 이 지하드라는 말은 원래 고투, 분투 이런 싸움의 용어인데 지하드 성전에 이슬람 젊은이들이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려 하고 하는 9.11 테러 같은 일이 왜 가능한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그 순간의 죄사함을 받게 한다.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순교다. 더 큰 테러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길이 순교다. 좋은 홍옥과 보석의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 순교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천국 처녀들과 결혼하게 된다. 순교하면 70명의 친척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맹신하는 이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정신 차리십시다. 제대로 믿으십시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주님을 믿고 예배 생활하고 하는 것이 그냥 알량한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드는 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에 들여다보면 설명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 하고 주님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신 겁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3세에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당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존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도 실존하고 천국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림처럼. 오늘 이 다가오는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